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특별히 36절 중에 20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하늘 양식으로 살라, 하늘 양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 작사로 유명한 찰스 버틀러가 지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평생 이 파인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회중 감리교회의 한 교회만을 출석하면서 1,500여 곡을 작사 작곡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 영어 찬송의 제목이 이제 찬송가 그 번호 바로 밑에 있죠. 438장 밑에 보면은 Where Jesus is Tis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is라는 말은 시에 많이 사용되는 말로 It is의 줄임말이 되죠.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1절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더 감동적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거운 노역과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짐을 다 벗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생존의 조건이 결여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를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새로운 양육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이들의 세심한 손길과 능력의 팔로 걸음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지만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출발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황홀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자, 새로운 하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삶의 양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먼저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 말씀합니다. 이 덮였다라는 건 메추라기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이 땅이 보이지 지면이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그 전체를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덮냐면 민수기 11장 31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민수기 11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방으로 하루길,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루길이라는 건 보통 하루길이라고 그러면 80리를 얘기합니다. 자, 10리면은 4km지요. 그러니까 80리면은 48에 32, 그러니까 한 32km 정도를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거를 진영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2km, 그러니까 대략 30km 정도를 사방으로 덮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덮냐면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규빗
둣 이제 안마라고 그래서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줄자로 재면 대략 45cm 정도가 됩니다. 이게 두 규빗이니까 두 규빗이면 90cm가 되죠.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양의 고기를 사방으로 30kg를 하나님이 깔으신 겁니다. 덮으신 거죠. 지금도 이 메추라기 떼는 유럽의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이를 왕래하면서 철마다 옮겨 다니는 철새입니다. 특히 이 봄에는 남풍을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북상하는데 이 메추라기 떼가 이 봄에 날 때는 이곳에서 겨울을 이제 나고서는 따뜻한 겨울을 나고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먹고 몸집이 좀 부른 상태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새떼가 한참 날다가 이 바람에 부딪혀서 막 저항을 하면서 날다가 극도로 지쳐서 날지 못하고 퍼덕퍼덕거리면서 내려앉아서 잠시 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지금도요 시내 반도입니다.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거센 바람으로 아주 충격을 가해서 몰아쳐가지고 이 새들을 지면에 덮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날마다 그렇게 내리시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 새벽이 되니까 이 이슬이 진주벨의 사방으로 깔리게 되는데, 자, 광야에서 이슬이 깔린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 자, 이 이슬이 14절에 보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 아침에 이슬이 사방에 내렸다가 말라가는데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하얀 색깔의 무언가가 남아서 쫙 덮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맛을 보니까 달콤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게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걸 보고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만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뭐지? 이런 말입니다. 충청도 말로 이게 뭐요? 뭐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음식이 새롭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양식, 새로운 방식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이란 뭐냐?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양식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 않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것, 믿음으로 가서 거두오면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양식은 뭐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날 그만큼 먹을 만큼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다음 날 되면 없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양식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리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식을 얻는 데는 인간의 특별한 자격, 인간의 특별한 학력, 노력, 자격증, 정성,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우러 나가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제국에서의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자, 제국에서는 어떻게 양식을 얻습니까? 고된 노동을 해야 양식을 얻습니다. 또 더 많이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받죠. 바로의 생일이면 특식이 나오죠. 그런데 성과가 좋지 않고 병들고 아프면 배급도 없습니다. 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쌓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화 시대의 자유경제 체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들은 꽤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더 열심히 노력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라. 더 많은 스펙을 쌓아라. 더 많은 능력을 쌓아라.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많은 이 자기개발서들과 담론들이 있습니다. 뭐 이기는 습관, 1등 습관, 또 어떤 분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시크릿,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또 1만 시간의 법칙은 해야 만나를 얻을 수 있다. 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만나를 많이 거둘 수 있다. 성공하는 이스라엘의 7가지 습관, 신뢰의 법칙, 협상의 법칙, 자기혁명, 유혹의 기술,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공부에 안 미쳐도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얘기하는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능력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더 극대화하고 더 큰 목표와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서적 중에 자기개발서가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크거든요. 시장이 큽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개발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알면 도움이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도움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과부하를 걸게 되죠. 과부하를 걸면 내면의 회로가 너무 무리가 돼서 이제 타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퍽 쓰러지고 갑자기 막 건강에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광야에 가서 하늘 만나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만 시간 채우지 않아도 만나 많이 내립니다. 만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기는 습관이 없어도 안 이겨도 만나 먹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든 거인을 깨우지 않아도 다시 공부에 미치지 않아도 만나 먹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제대로 쌓지 않아도 하늘 고기가 만나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이 노력은 뭐냐? 이미 내린 만나를 내린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진 밖에 나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둬오는 그 믿음,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기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하고 각박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을 하시겠습니까? 치열하게 혁신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 없어도 하늘에서는 하늘 만나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믿으며 맛보며 가서 거두러 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도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찔러보는 과정이죠. 그게 준비가 됐으면 데려오는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만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나는 확인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신 것,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하늘 만나를 외면하고 만나 필요 없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외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양식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먹을 만큼만 거두는 양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쌓아두고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필요에 따라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드리니까 실제 무게는 2kg까지는 나가지 않겠죠. 빵은 좀 가벼우니까. 한 사람 앞에 뭐 2리터 정도를 거두면 하루 3끼 먹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각 사람마다 자기 식사량에 따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호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은 각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도록, 그날 충분히 먹도록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단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지 말라 하였으나. 야식 먹는 건 괜찮습니다. 만나러 야식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 다 먹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넉넉하게 준비해서 먹고 남으면 싸가지 가는 거죠. 포장해서 가면 냉장실로 들어가고 냉장고에 있다가 일주일 돼도 안 먹으면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기약 없이 그냥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국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노예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에서는 많이 나올 때, 특식이 나올 때는 좀 아껴뒀다가 또 나중에 힘들 때는 그것도 또 꺼내서 먹기도 하고 또 몸 힘들 때 못 나가면 또 그날 그 전날 받았던 것도 쌓아뒀던 거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모세가 분노합니다.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 아래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하늘의 방식으로 그날 소비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하늘 양식을 제국에서 양식을 다루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국에서는 내일 배급이 줄어들지 모르니,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남겨두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쌓아둬야 안심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이 쌓아두면 마음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쌓아두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익숙한 삶의 양식과 좀 결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인기 있는 이 웹툰 중에 가우스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웹툰 138화에 보면 지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가 나옵니다. 지층. 아들이 과학책을 보다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지층이 뭐야? 그러자 아빠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지층이란 건 자갈과 모래와 진흙 같은 게 여러 세월에 걸쳐서 겹겹이 쌓이다 보면 성분이 서로 달라서 층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빠, 설명이 너무 어려워.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러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냉동실 문을 확 열어서 층층이 쌓인 음식물을 보여주며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작년 설날에 할머니 집에서 받아온 떡 있지? 그 위에 뭐니? 지난 추석에 외갓집에서 가져온 부침개 있지? 자, 그 위에 우리가 언제 시켜 먹었는지 모르지만 남은 피자 있지? 자,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층층이 서로 다른 것들이 쌓여 있는 게 지층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지층이구나. 알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본능적으로 쌓아두는 것, 이 쌓아두는 게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가 점점 커지는 건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위로가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든든함을 주는 것 냉장고. 그 냉장고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쌓아두는 건 좋아하지만 버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일 집으로 올 때 뭔가를 가지고 와요. 근데 가지고 오는 만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이 점점점 좁아져요. 처음 이사 갈 때는 널찍한 집이었는데 근데 한 1년 지나면 좁아져요. 우리 집이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집과 우리 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은 쌓아둔 게 없어요. 우리 집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우리 집이 차이가 없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좁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좁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너무 쌓아두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버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맛있게 생긴 생삼겹살을 사와가지고 꼭 냉동고에 집어넣어서 냉동 삼겹살로 바꿔둬요. 심리 안정용입니다. 심리 안정용 위로 삼겹살. 우리 집에 먹을 고기가 있어. 언젠간 쟤를 꼭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맛이 가고요. 그럼 이제 고민하죠.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쌓아두기만 하고 못 버리니까요.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 정리 전문가, 컨설턴트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정리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이 비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한정없이 쌓아둘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버려야 되는데 중요한 기준을 갖고 버릴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필요입니다. 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이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필요했다고 해서 그냥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배달 음식 전단지 쌓아두면 계속 올라갔죠. 그 잘 활용 안 합니다. 또 쇼핑백 막 계속 언젠가 써야지 하고 계속 쌓아두는데 집에 쌓아두는 것만큼 가지고 나가서 쇼핑백을 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백화점, 명품, 면세점 이거는 잘 안 버리신다고 그래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사용할 기회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거 사용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 쌓아두긴 했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대부분 가정에 가면 주스 마시는 이 주스기를 구입을 합니다. 처음 며칠은 아주 신선한 주스가 나오죠. 조금 지나면 공간만 차지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거 사지 말고 돈 좀 더 주고 마트에 가서 그냥 갈아 놓은 거 사다 먹는 게 낫습니다. 이 갈아 먹으려니까 좀 지나니까 신선한 재료 사야지요. 씻고 다듬어야지요. 사용하고 나서 음식물 그 찌꺼기 또 다 버려야지요. 부품 또 분리해서 구석구석 다 청소해야죠. 몇 번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또 집에 운동기구 들여놓으시죠. 러닝머신, 자전거. 처음 한 주는 2번, 3번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집에 가서 누가 그래 운동해야 돼 이러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쉬려고 가는 거지. 이 쉬려고 가는 곳을 운동장으로 만들면 마음의 거부감이 생기고 자꾸 부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둘 바에야 그냥 이거 버리고요. 그리고 이 헬스장을 끊어서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 중 하나가 화장품 샘플, 액세서리. 언젠가 써야지 차곡차곡. 나중에 여행 가서 써야지 차곡차곡. 근데 막상 여행 갈 때 되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변질된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여행 갈 때 보면 이 샘플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샘플을 숫자를 세보니까 한 달은 쓸 수 있는 걸 3박 4일 여행에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는 기분입니다. 내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설레이는가? 이거 봐야죠. 딱 집어들어서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도 상관없는 잡동사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물건이 나를 가치 있게 빛나게 하는 물건인가? 자, 가정에 가면 사은품으로 받은 밀폐 용기, 배달 음식, 일회용 용기, 그리고 이 나무 젓가락, 와라바시. 밥 먹는데 좋은 그릇은 다 저 위에다가 막 놓고요. 먹었는데 꼭 일회용 용기 뭐 이런 거 나무 젓가락 잘라서 맨날 먹습니다.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 있는 걸 사용해야죠. 지금 품위 있게 먹어야죠. 맨날 어떻게 노숙자처럼 맨날 먹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공간입니다. 늘 공간을 고려해서 사야죠.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사할 때 우리가 정말 애매한 물건들은 대부분 베란다에 집어넣습니다. 베란다 창고에. 이 베란다 창고에 집어넣는 것 중에서 선풍기 빼고는 다시 끄집어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가셔서 베란다에 있는 걸 보시고 큰맘 먹고 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안 꺼내봐요. 이런 면에서 거룩한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잘 버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매일 가서 뭐 자꾸 사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이제는 집에서 맨날 한두 가지씩 가지고 나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역설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아두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이 홈 인테리어 기업인 이 한샘이 시스템 옷장을 개발하려고 전국에 있는 남녀, 자녀들이 있는 성인, 어느 정도 되는 성인들 1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 가정당 옷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조사 결과 남자는 평균 125벌, 여자는 185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분은 방 하나가 다 드레스로, 방 하나가 다 옷이 있죠. 자, 그런데 옷이 그렇게 많아도 평소에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 이렇게 많아도 막상 입으려면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 늘 입는 옷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산 옷, 또 편안한 옷, 다른 옷들과 다 잘 어울리는 옷, 좋아하는 색깔의 옷,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 또 체형의 단점을 잘 커버해주는 옷,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입는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남자는 16벌, 여자는 37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결국 100벌이 있어도 절반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옷도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자주 입는 옷인가? 시간, 입을 시간이 있는가? 어떤 분은 막 결혼하고 드레스 사시는 분이 있죠. 언젠가 입을 거라고. 이렇게 몸이 안 맞습니다. 그 언젠가에 가면. 또 기분,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옷은 아닌가? 수납할 장소는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집에 들어가면 곳곳에 옷이 쌓여 있습니다. 안방도 옷, 거실도 옷, 어디든지 옷이 그냥 쫙 쌓여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옷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이제 장난감을 매일매일 하나씩 버리셔야 됩니다. 시기에 따라 사용하는 장난감이 다르죠. 그거 빨리 정리해야 다음 단계에 맞는 장난감, 다음 단계에 맞는 것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장난감 백화점 차리셔도 됩니다. 가정마다 가끔씩 보면 이 장난감 백화점 한 2-3가정만 만나면 장난감 백화점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건 우리나라의 각 가정의 아이들이 전국적으로는 줄어드는데 장난감 회사의 매출은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장난감을 1인당, 아이들 1인당 소유하는 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미안해서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쌓이게 됐죠. 또 맞벌이 하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으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생각이 늘 드니까 일단 사올 때 잔뜩 사오게 됩니다. 쇼핑을 가도 마트에서 잔뜩 이것도 해 먹이고 싶고 저것도 해 먹이고 싶고, 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뭐 해물탕도 끓여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요, 야채 다 썩어 있습니다. 해물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용으로 산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아니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냉장고는 갈수록 지층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삽니다. 이게 제국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하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에서 만나를 쌓아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진영과 같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쌓아두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을 하늘 양식으로 사는 존재이고, 내가 잠시 빌려 쓰고 남은 건 나눠줘야 됩니다. 자꾸 플로잉해서 다른 이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1년간 주로 쌓아두고 살았습니까? 버려가면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